참된 평화는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제 6월도 벌써 네 번째 주일 지나고 이번 주 6월 25일이 다가옵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발발하고 우리 한국은 아직도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늘상 따라붙는 화두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귀에 익숙한 그런 화두이죠.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인가? 평화 참 많이 얘기하는, 제대로 그러나 실감하지 못하는 주제. 오늘 저는 이 평화에 관한 주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인사말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 평화라고 하는 거, 아마 한국 분들도 안녕이라고 하는 우리 인사를 하지만 이 오고 가는 인사말로 평안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사말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평안을 구한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입으로 주고받는 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지난주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떠들썩한 뉴스라고 한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이었을 겁니다. 어젯밤 10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연설을 했는데 저도 그걸 라이브로 직접 봤는데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파괴했죠. 폭파시켰고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어나운스하면서 거기에 이걸 언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나 눈에 띄어서 여러분과 좀 소개를 합니다. 대문자로 돼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Now is the time for peace. 지금이 평화의 시대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전 세계 나라는 지금 힘으로 형성되는 이 평화, 핵으로 만들어지는 평화, 나라들이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건 마찬가지였어요. 평화가 절실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세계를 제패했던 그 로마 제국이 들어보셨을까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말이죠. 힘으로 눌러버린 평화 시대.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오늘날에도 심지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 여러분, 제가 오늘 다른 때와 달리 조금은 무거운 뉴스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주제 때문입니다. 평화. 진정한 평화는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평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화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 화평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평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peace. 한국어로는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어요. 화평, 평화, 평강, 화목,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평, 평화는 안정감, 그 다음에 이 평정심, 편안함,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한, 이런 걸 다 포함하죠. 그게 보통 아는 사전적인 정의의 화평, 평화입니다. 한 가정에서 생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은 아내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준비합니다. 기대에 찬 남편이 집에 왔는데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없는 김치찌개를 어떻게 먹냐고 남편이 좀 짜증을 냈어요. 한때 유행했던 강 큰 남자 시리즈가 생각나는 순간이죠. 아내는 돼지고기가 없어서 참치를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일단 먹어보라고 좀 합니다. 남편이 나랑 산 게 얼만데 아직도 내 식성을 모르냐고 역정을 냅니다. 아내는 살짝 화가 났지만 마음을 다스리면서 평정심을 갖고 오늘은 그냥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남편이 결정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할 얘기를 하고 맙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돼지고기를 넣어주었어.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린 아내도 똑같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럼 니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 우리 일상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돼지고기 하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 평정심, 평화는 이뤄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 주보에 실린 이달의 추천도서 예수님께 진정한 복을 배우다 팔복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에 실린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로 여기는 선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팔복에 관한 깊은 묵상과 연구를 담은 책입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일독을 권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에피소드, 평화 얘기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화평의 의미로 돌아와서요. 이런 가정에서의 화평 포함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성경에서 정의하는 화평은 아까 언급했던 샬롬이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누리는 화평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화평을 의미하죠. 이거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랑 다른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래 너네 크리스찬들 니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잖아. 이거 평화로운 거잖아. 왜 그렇게 유난히 난리야? 무슨 이슈 저런 이슈. 동성애를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평화가 있잖아. 불신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다른 형제자매는 다 불교를 믿고 나만 유독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족은 평안해. 그렇게 타협하는, 절충하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화평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샬롬, 화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 가운데도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 끝에도 우리는 여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와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가사처럼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이유는 그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샬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죽으면 가는 데가 아니라 땅에서 이미 샬롬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그 샬롬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화평이죠. 자, 두 번째,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했지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지 뭐 이렇게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에 꼭 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계시니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화평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저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 화평, 그 개념에 들어가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요, 골로새서 1장으로 넘어가면 20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화목,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아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의 화평과 원어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화목, 화평이라는 말, 근데 이게 특별한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 없이는 화평이란 없다. 예수가 빠진 화평이란 있을 수 없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참된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화평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화평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를 이제는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9절 개역개정으로 그리고 영어 성경 NIV로 같이 한번 띄워주셔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어 성경 NIV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어 성경에 잘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냥 화평한 자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Peace owner, peace keeper가 아니라 영어로 peace를 making하는 peacemaker. 이게 원어적인 뜻이 그대로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간혹 자신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보면. 근데 그 난처한 상황을 좀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때냐면 이 자신이 피스메이커라고 자처하신 분들이 가서는 양쪽에 좀 나눠져 있던 분들이 가서 너넨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만, 물론 양쪽 다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서는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조언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면 욥기에 나오는, 여러분 욥의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 갈등만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화만 더 돋우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양쪽의 얘기를, 야 너한테 쟤네들이 이러더라, 저쪽에 가서는 또 야 쟤네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을 옮기다 보니까 더 갈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무슨 메이커라고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화평을 만들려다가 화병 걸린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피스메이커를 닮아 가지 못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진정한 피스메이커, 성경에서 발견하는 위대한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져다 준 그 피스메이커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하신 일을 보고 배우며 닮아가려 애쓸 때, 그분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피스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제가 이 예화를 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야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젊은 분들은 너무 잘 2부에 소통을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 야구 그런 게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런데 그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요즘 아시안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요. 특히 일본 선수들이. 그래서 그 중에 특출난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쇼헤이 오타니. 이 정말 만화 캐릭터 같은 이 선수예요. 딱 보면요, 사진 보면 8등신 9등신이에요. 근데 잘생겼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실력도 정말 출중해요. 홈런 왕도 했고, 홈런도 너무 잘 치고, 또 이 선수가 특이한 건 투수까지예요. 같이. 그 작년에 이 그 선수가 속한 LA 다저스가 우승을 했거든요. 월드 시리즈. 이 선수가 MVP까지 탔어요. 엄청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를 평가하는 그 미국인들의 시선이 뭐냐면, 이 선수 정말 특별하다. 다른 레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이 아주 좋다. 한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야구에 여러분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불문율. 그게 뭐냐면, 이 야구가 오래된 스포츠다 보니까 우리 법조항에 하나하나 다 있는 게 아니라, 법에는 없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선수들끼리 그렇게 하는, 써있지 않는, 적히지 않은 법 같은 게 있는 게 전통이에요. 불문율.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뭐냐면, 이 우리 팀의 4번 타자, 제일 강타자, 제일 잘하는 타자가 상대방 투수한테 공을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 팀 투수가 상대방 타자 중에 제일 잘하는 강타자를 똑같이 맞춰야 돼요. 이게 빈볼이라고 그래요. 보복구. 그 야구야말로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주 제대로 그 원리가 적용되는 스포츠인데,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해서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그 순간이 되면은 다 그라운드로 뛰어나와야 돼요. 말싸움을 하든 몸싸움을 하든 서로 간에 막 윽박지르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불문율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체적으로 벌금도 매겨요. 안 따라 나가면.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하이라이트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 쇼헤이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자신이 상대 팀 선수 강속구를 그냥 맞고 빈볼을 맞았어요. 100% 이건 빈볼이에요. 보복구.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했냐? 자기 팀 선수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아픈데 참아가면서, 일루로 걸어가면서. 선수들, 자기 팀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야 네가 신호만 하면 우리 뛰어나갈게, 이러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나오지 말라고.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이 제목이 너무나 제 눈에 꽉 차게 들어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 건데,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쇼헤이 오타니 평화 중재자 역할, 이렇게 돼 있었어요. 평화 중재자가 영어로 뭡니까? 피스메이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저스를 응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 필리스 팬입니다. 네. 다만 세상 사람들도 피스메이커의 의미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어느 한쪽이 희생하거나 멈추지 않으면 거기서 평화가 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피스메이커예요.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재자 역할을 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자 그 모세가 중재자로 나섰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때를 못 참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숭배하자,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저 32장 3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피스메이커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내 목숨을 차라리 취해주세요. 난 저 백성들 망하는 거,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희생정신이 피스메이킹에 요청된다는 거예요. 양쪽 당사자만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피스메이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잘 압니다. 인간 모세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님. 그런 여러분,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던 그 방식, 그 모습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를 낳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후에 29절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까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짐을 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배우고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많이 요청해요.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자신의 또 서신서에서 로마서 12장 가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직분 있으세요? 목사님 나는 직분이 없어요. 교회에서 받은 평신도. 아니요, 여러분 직분 있으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으니 화목하게 화평을 불러 오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근원적으로 먼저 관계적인 거예요. 이건 관계적인 화평이.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안에 먼저 샬롬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과의 화평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까지 그렇게 모든 화평을 다 포함하는 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피스메이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분쟁이 있을 때 가서 중재하는 역할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그 샬롬을, 하나님의 샬롬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실현하려 애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순서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았으니까 어떤 복을 받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뜻 어떤 것인가, 이제 세 번째 이것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하면 쉽게 유추가 짐작이 되는 게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요, 선하신 하나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말에 있잖아요. 부전, 자전. 참 신기하죠?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 꼭 닮는지. 저는 가끔 그래서 제 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그 안에 평강의 DNA가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평강,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DNA가 이미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로마서 12장 말씀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거냐? 로마서 8장 가보면 우리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양자가 로마 당시 이 시대에는 오늘날의 입양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왜 태어나서 부모님이 어디 안 계시고 이 고아로 있는 분이 입양되는 게 많잖아요, 양자로.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양자는 내 후계자로 삼을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삼는 거야. 내 재산 다 주고, 그리고 내 정치적, 예를 들면 정치자가 내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후계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삼고 모든 권리를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시저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 황제가 되었어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문화로 보면 누구의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축복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의 양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그래서 노벨상을 예화로 좀 언급하는데, 제가 아까도 2부에 질문을 좀 드렸는데, 작년에 노벨 평화상 누가 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저는 몰라요.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노벨 문학상은 누가 탔는지 아십니까? 이건 아시죠? 예, 왜냐하면 한국 분이 타셨잖아요. 그죠?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는 우리 과거에는 한국 대통령이 타시기도 했지만, 이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한 공헌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논란이 많은 게, 어떤 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평화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한 거니까 평화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주는 평화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논란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공헌했다고 하면 우리는 평화상을 줍니다. 그러면 그 평화상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조사해 봤어요. 작년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노벨상 그 하나가 얼마 정도 가치가 될 것 같으세요? 달러로 바꿔보니까 115만 달러 정도. 115만 달러. 안 놀라시네요. 이제는 뭐 그런 단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셨나요? 물론 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수고한 의미로 주어진 상이니까 그거 갖고 되겠어. 그러나 그 물질적인 것보단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상, 여러분과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때 누리는 상, 그 복은 이 땅의 어떤 명예나 숫자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일컬음 받는 복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게 어떻게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팔복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 바로 여러분 가죠. 크리스천들이야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전 이 대목이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가장 은혜가 됐어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저한테 첫 번째로 강력하게 준 은혜가 바로 이거였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성경에서 발견하는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럼 지금 이게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더러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레벨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말씀하세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더란 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감동을 한번 전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 이제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것까지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복송 가운데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잡고 하셔도 되고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손을 뻗쳐서 축복하셔도 좋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들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평안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얼굴 가운데 미소가 보여지시고 평안히 지내시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설마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남이 평안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으면 배가 아프시는 분?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 얼굴에 평안하게 평강이 가득하게 그렇게 지내신 걸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그래서요, 오늘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실체적인, 아주 실천적인, 선별적인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화평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없는데 내 안에 화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화목하게 그걸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 더 굳게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왜냐?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의 간구하심 가운데 두 번째, 포기하고 희생해 보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찾아옵니다. 실제적인 권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여러분 설교 예화 중에 드렸던 메이저리그의 야구 불문율처럼 내가 맞았으면 반드시 상대도 보복구를 던져야 한다는 거 아니요. 멈추어야, 거기서 중단해야 화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상황인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형제 자매 간의 화평을 위해서 혹시 돈을 포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실제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혹시 상속받아 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거꾸로 상속을 포기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셔서 자칫 이제 재산 상속으로 형제간에 불화가 생길까봐 오랜 고심 끝에, 기도 끝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못했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진정한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으로 판단해야겠죠. 제가 성경에서 비슷한 일을 하나 찾아드릴게요. 뭐냐?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으로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가족 데리고 가는데 조카 누구? 롯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자, 부유해지자, 소유가 넉넉해지자 분가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자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해라. 선택권을 주죠. 그럴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 풍요한 땅으로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정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불화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친구 사이에 혹시 화평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희생해 보십시오.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물론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제적인 권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불러오는 말을 해 보십시오. 화평을 불러오는 말. 자,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한 번 더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말이 유순한 말, 화평을 불러오는 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겠지만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 이 화평의 말보다 비난과 비평의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의 화평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 화평의 말을 불러오는 피스메이커가 존재하면 그 공동체의 문제는 의외로 아무것도 아니게 끝나버리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반가운 소식, 우리 권사회 지금도 곳곳에서 너무 많은 섬김을, 아름답게 귀한 섬김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기도, 중보기도를 다시 활성화하신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성경을 보면
기도가 평강을 불러옵니다. 교회에 중보기도가 불붙으면 그 교회에는 평강이 넘쳐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이 말씀 모르세요?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화,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도가 불붙으면 그 공동체 안에 화평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화평을 불러오는 말, 다시 말하면 화평을 불러오는 기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것이 살아서 숨쉬고,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